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많은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저의 군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성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군대 얘기. 또 그쵸, 가장 최악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최악으로 여긴다고 하죠. 근데 저는 축구 얘기는 아니고요, 군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가 또 나와요, 이따가. 오늘 첫 번째 군대 얘기입니다. 입대 전에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군종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입대 전에 군종 특기병을 뽑는다라는 그것을 알고 면접을 보러 저기 증평에 있는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접관의 첫 한마디에 나는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면접관은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야! 군종병도 특기병이야! 면접 보는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니나 다를까 똑 떨어졌습니다. 결국엔 입영 통지서를 받고 공주에 있는 어느 부대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입소했어요. 그때도 저는 군종병에 대한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군대 온 거 교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일이 되어 그 훈련소 교회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광고 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학대학교 2년 마치고 군에 입소하신 분은 예배 후 잠시 뒤로 나오세요 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군종병이 2명 있는데 둘 다 병장이었어요. 새로운 후임을 2명 뽑는다는 거예요. 이야, 2명이라면 1명도 아니고 2명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쵸. 얼마나 그날 예배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는데 빨리 끝나고 뒤로 가야지 해서 뒤로 갔는데 저 말고 3명이 더 있었습니다. 4명이나 했어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2대1이죠. 4명 중에 2명 뽑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게 해달라. 그런데 6주가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되죠? 또 떨어졌습니다. 6주가 지나고 이제 자대로 대구로 가게 됐어요. 자대 배치가 대구였어요. 제가 간 부대는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들을 바로 자대로 투입하지 않고 한 주간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받는 시간에 어느 날 인사과장이 와서 저희를 한 명 한 명 여러 가지 자료, 신상 자료도 보고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합당한 보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인 사람은 야, 잘됐다. 가서 운전병해라. 군인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런 보직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일빵빵이라고 해서 그냥 보초 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갔다가 운전병으로 바뀌는 그런 담당을 했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야, 신학교 2년 마치고 왔어? 야, 너 잘됐다. 지금 우리 부대 군종병 자리가 비었으니 너 가.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시 응답해 주시는군요. 그런데요, 기쁨도 잠시. 일주일간의 교육 시간이 마치고 각자 보직 받은 대로 부대로 갔어요. 근데 부대 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야, 어떡하냐? 가만히 있었죠. 군종 목사님이 너를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 이것도 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된 줄로 알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군종병 들어가기 전에 텀이 6개월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니까 목사님이 힘들다 못해 신앙 좋은 일반 병사를 군종병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다 적응시켜놨더니 새로운 신병이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 또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제게 군종병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보직대로 열심히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군종 목사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목사님께서 야, 너 군종병 해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는 받지 않으신다면서 이제는 받는데요. 이게 뭔 뜻이죠? 알고 봤더니 인사참모가 목사님보다 계급은 더 높아요. 하지만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인사처에서 결정한 거를 목사님께서 임의로 바꾸시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저를 군종병으로 사용하시고, 저는 제대할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군종병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주 전부터 우리는 다락과 침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해달라고도 안 할 거예요. 다락과 침상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 8대 왕이 다락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에 걸렸고 침상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에겐 다락과 침상은 끔찍한 장소였어요. 반면에 누구와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은혜의 자리였어요. 왜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자리가 그 다락의 침상이었고, 또 엘리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자리가 다락의 침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다락과 침상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다락과 침상으로 은혜의 그 자리로 달려가자라고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 다락과 침상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살리고자 지체하지 않았죠. 즉시 사람에게 시간 뺏기지 않고 환경에 시간 뺏기지 않고 즉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발을 끌어안고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갈 때 절대 사람의 시간 뺏기지 말고 세상의 시간 뺏기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달려간다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난주 어떻게 했죠? 우리가 간절히 할 때 어떻게 간절히 했죠? 자, 해볼까요? 간절히 시작. 간절히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외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다락과 침상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도 공격해 들어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 어떤 원활한 어떤 외부와의 그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즉 기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6장에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 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기근으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살펴보면 우선 나귀머리 하나가 얼마라고 해요? 은 80세겔. 이건 지난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요. 1세겔은 얼마냐? 성인 남성이 4일간 일한 가격이에요.
한 대충 우리의 50만 원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80세기는 얼마입니까? 바로 40. 얼마죠? 4천만 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리까지 먹으려고 돈 4천만 원을 내고 사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물가가 매우 비쌌다. 경제가 불안전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둘기 똥 4분의 1 값. 이거는 300ml 정도 돼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250만 원이에요. 이 똥 사서 뭐 했을까요? 거름으로 아니죠. 먹을 게 없는데 거름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배설물을 먹어요. 왜요? 여러분 개들도 좀 배설물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도 있죠? 개 응가를 먹은 거 본 적 있으세요? 물론 내 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개 먹어요. 네,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 눈이 돌아가면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어요. 그러니 그것을 250만 원 주고 샀다라는 것은 얼마나 당시 기근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처참한 상황이었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들까지 먹게 돼요. 아들까지. 저자가 이렇게 그 기근의 어려움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 포위된 상황에서 그 여건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즉 내일 이맘때에 예전에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전에 그 물가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외면하고 우리 두 쌀을 한 세겔로 외면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전대로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압달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엘리사가 말한 물가 안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아람의 포위로 성 안에는 끔찍한 기근의 참혹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를 통해 분명 하루 뒤 평소와 같은 경제적 안정을 찾고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병 환자 4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의 칼에 찔려 죽으나 죽는 건 매한 가지다 라고 생각해서 아람의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있어야 할 아람 왕과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무엇에 겁을 먹은 것 같은 자신들이 가진 장막, 말, 나귀를 그대로 그 자리에 내비두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문둥병자 4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락과 침상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해 볼 것, 고백할 것이 있어요. 자, 자막을 보세요. 기도응답은 시작. 기도응답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응답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락과 침상으로 열심히 즉시 달려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기근을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멋진 장군이나 어떤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3절에 보면 누구라고요? 누가 등장해요? 3절에?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예요. 이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형벌의 결과가 바로 문둥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어요. 친구, 자신의 삶의 일터 다 버리고 모두 떠나야 해서 성 밖에 어느 한 지역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겐 2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병으로부터 오게 되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가족, 친구, 일터가 있는 그 선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그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이들이 성문어기, 즉 성문주의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은 성문 어귀에서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또한 친지들이 혹시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것을 받으려고 성문 어귀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마리아 성이 극심한 기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냉대받는 삶이었는데 기근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바로 이 문둥병자, 추방받은 문둥병자, 문제가 있는 문둥병자, 손가락질 받은 그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 저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람으로 가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들을 직접 아람 진영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람이 도망간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아람이 도망갔음을 사마리아 성에 보고함으로 엘리사의 말대로 사마리아가 기근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둥병자, 항상 천대받은 저들, 손가락질 당한 저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락과 침상으로 즉시 달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방법을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 경험으로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오직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 중에 앞에서와 같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아멘. 나병원자 4명이 아람 지형으로 갔을 때 그곳엔 아람 왕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6절에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람 군사들의 귀를 만지셨어요. 저들의 귀에 하나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아람 병사들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 일을 행하신 주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6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락과 침상으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인간의 이성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의 풍성함으로 결정하십니다. 앞에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죠. 지금은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둬서는 안 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의 풍성함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방법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물론 많이 경험하셨겠죠. 학창시절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군대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자대를 복귀해야 됐어요.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도대체 갈 수가 없어서 최후 방법인 비행기를 타고 가자.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자대가 대구라고 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자. 그래서 김포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자리는 모두 다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모를 대기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몇 번이었을까요? 19번이었습니다. 제 앞에 몇 명 있죠? 역시 똑똑하시군요. 18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한데 저 못 들어가면 탈령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가서 좌석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 직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왜? 저는 군복 입고 있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예약 취소하는 고객이 있어서 좌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그 직원이 외칩니다. 대기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탑승하세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진짜 애절한 목소리로 또 얘기합니다. 좌석이 더 없습니까? 그러자 직원은 제게 잠시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와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기번호 11번부터 18번까지.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좋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8번까지 나오세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순간 느꼈어요. 하나님 저 19번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직원에게. 혹시 좌석이 없습니까? 이제 좌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제 기분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똥줄 탄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기번호 19번 탑승하세요.
할렐루야, 저 진짜 할렐루야 외치고 싶었지만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딱 대기번호 주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쁜지 네! 라고 외치며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좌석은 정말 없습니다. 제 뒤에 몇 명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19번까지 부르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비행기를 딱 들어가면 자, 일반석은 오른쪽으로 안내입니까? 왼쪽으로 안내합니까? 오른쪽으로 안내해요. 근데 비즈니스석 어디로 안내해요? 왼쪽으로 안내해요. 전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왼쪽으로 가세요. 저 비즈니스석 타고 간 사람입니다. 한자석이 비즈니스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시네요. 물론 대기본을 타지 못하신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피조물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지식의 풍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따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 기쁜 하나님의 지식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만 더 하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럼 언제냐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 되냐는 거예요. 본문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람 진영으로 가려하여 대리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자,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나병 환자 4명이 죽을 각오로 아람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그들이 일어나서 간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죠. 해질 무렵에 이들은 갔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해질 무렵 조금은 어두컴컴한 그때 간 이유는 주변 사람 몰래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저들이 보면서 저들이 아람에 투항하러 가는구나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해질 무렵에 저들이 달려갔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들이 입장에서는 시간적 표현이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때였던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본문 7절을 증거가 나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말을 보고 진영을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람 군사들의 귀를 만지셨기에 실제로 잊지도 않은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들을 도망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를 방금 읽은 7절에서는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까? 해질 무렵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해질 무렵의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몰아내신 그 시간과 정확한 일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해질 무렵의 어두움을 이용하셔서 아람의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리셔서 도망가게 하시는 동시에 나병 환자들을 아람의 진영으로 출발하도록 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적 때에 사마리아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발생하여 수넴 여인과 같이 다락과 침상으로 즉시 달려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응답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원해서 부모에게 막 때를 써요. 근데 부모가 계속 설득을 해요. 내일 줄게, 내일 모레 줄게, 일주일 후에 줄게. 부모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참겠습니다 하는 어린아이 있습니까? 없죠. 안 돼! 난리가 나요. 지금 줘야 돼.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신앙은 기도한 후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대답을 3가지로 하신다고 하죠. 뭐뭐 있습니까? Yes, No, Wait. Yes와 No는 즉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 알겠다. 아니다. 즉시 응답하세요. 하지만 대부분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Wait예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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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아직 너의 믿음이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 이 때는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가족 가운데에 믿지 않은 성도 가족이 있죠. 몇 년간 기도하셨습니까? 그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당장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타락과 침상으로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깊임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하지 말것을 주께서 장소만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라는 책에 참으로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쌓아야 하는 신앙의 내용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가 이처럼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가두지 말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지식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지금의 문제에서 응답되지 않는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하며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락과 그 진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기쁘신 지식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정말로 기가 막히다고 누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방법을 철저히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귀한 은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한 그 문둥병자를 누가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의 귀를 막으시는 귀를 만지시는 것 하나님 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우리의 미천한 인간의 이성으로 가두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해질 무렵 나병 환자들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그때에 해질 무렵 아람 군사들을 떠나보내는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